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렇게 많은 열매들을 제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여기에 농사를 지어 가지고 몇 개 갖다 놨는데 여기 수세미 제일 좋은 거죠. 옥상에 농사한 거 이렇게 제일 좋은 거 이렇게 올려놓고 또 여주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또 귀한 것을 또 호박도 가지고 오시고 또 키위도 가지고 오시고 당근도 가지고 오시고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시편의 말씀에 보면은 시편 145편 10절에 보면은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들어있는 식물들, 나무들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람 또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감사하는데 사람 또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 병을 고치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부자들이 보면은 이렇게 재벌이나 이러한 사람들 보면 웃음이 많이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서 엔돌핀 주사를 이렇게 돈을 몇 천만 원씩 한 대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맞는데 그것보다 더 4,000배가 강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는 거라고 합니다. 제가 어제 배웠는데요. 다이돌핀이라는 것은 의학자들이 설명하기를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답니다. 그래서 엔돌핀보다 4,000배나 강한 그 다이돌핀이라는 그 물질이 뇌에서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할 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신비한 치료의 능력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병원 가서 약도 지어 먹을 때도 있겠지만은 제일 좋은 약은 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음식을 먹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먹을 때마다 감사. 마실 때마다 감사. 또 산과 들을 바라볼 때 나무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라고 주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눈을 위해서 만들었던 신 꽃과 나무들을 보면서 감사. 우리 감사만 회복한다면은 이 세상에 의사들이 벌벌벌벌 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런 감사의 신앙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 때가 되면은 제가 한 3년 전만 해도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미국의 텍사스의 샌안토니오로 이렇게 가족에게 초대를 받아가지고 간 적이 있습니다. 가곤 합니다. 같이 공부하는 할아버지가 한 분 계십니다. 할아버지인데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학생이었어요. 60이 넘은 60대 학생이고 저는 40대 초반의 학생이고 같이 공부를 하니까 이렇게 명절이 되면은 추수감사절이 큰 명절입니다. 큰 명절인데 일주일 정도 이렇게 됩니다. 오늘 말하자면 한국의 추수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조상에게 이렇게 제사를 지낸다 하지만은 이 미국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베풀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를 받아가면은 뭐 하는가 하면은 칠면조 궁둥이를 갖다가 이렇게 먼저 내놓더라고요. 다리를 묶어가지고 포성줄에 묶인 이 칠면조 엉덩이가 쉽게 들려 있고 푹푹 삶아가지고 가족과 함께 둘러 앉아서 손을 잡고 감사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함께 나눕니다.
오고 갈 데 없는 이러한 나그네를 또 초청해가지고 가정에 초청해가지고 우리의 가족으로 초청한다 해가지고 초청해서 감사의 절기를 지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샌안토니오 근처에 있는 어느 한 도시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26명, 27명의 교인들이 이렇게 목숨을 잃고 또 수십 명이 부상을 입는 교인들이 한 50몇 명 되는데 다 거의 총에 다 맞아가지고 부상 또는 사망에 이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할 조건이 많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도 감사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그 감사의 조건은 뭔가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가을에 민족적으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북한과의 북한의 핵무기, 또 남한 정권이 또한 지금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념과 체제가 이렇게 이동이 되어지는 그러한 위기를 바라보는 그러한 현상 속에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또 우리 대한민국 땅 지구의 한 모퉁이에서는 지진이 일어나서 이 평안없고 번영스러운 도무지 지진이 없고 우리는 안전하다고 일본이라는 나라를 비웃으며 지진으로 인해서 가라앉아버리라라고 놀려댔던 그 지역에 살았던 그 사람들, 우리에게는 지진이 없다, 일본은 우리의 방패막이다라고 자랑했던, 정말 안전하다고 여겼던 우리 대한민국이 지진의 공포 속에서 이렇게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던 그러한 지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수능을 맞이하는 학생들은 또 일주일간의 시간이 연기가 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는 이러한 환경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조건보다는 불평하고 근심해야 할 그러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가 되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이러한 것, 우리의 번영, 이러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고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미련하고 지혜 없는 우리들에게 계시하신 그 하늘의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 추수감사절 주일에 우리가 이 모든 것으로 감사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원인자 되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많은 번영을 가지고 왔습니다. 먹고 살지 못할 때에는 막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흰쌀을 먹지 못할 때도 부르짖었습니다. 보리쌀을 갖다가 삶아서 먹을 때 흰쌀밥, 그리고 풍성한 곡식을 염원하면서 주님께 구했습니다. 가난으로부터 탈피하기를 구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셨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나라의 경제와 군사력과 문화의 융성함을 재는 그 척도는 무엇인가? 선교사의 숫자를 많이 보내는 나라일수록 그것이 나라가, 경제가 왕성해지고 문화가 발전하고 많은 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 언어를 배우려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만만년 역사의 일에 있어서 지금처럼 번영스러운 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왜 자꾸 헬 조선이라고 합니까? 지금처럼 천국을 누리는, 낙원을 누리는 때가 어디 있다고 자꾸 헬 조선이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감사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산물을 통해서만 감사하고 목적이 되어버려서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다른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 또한 있습니다. 동성연애의 물결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정권에서는 동성연애를 합법화하기 위해서 전방위 압력을 가해서 국민들의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물결 속에 우리 국민들이 마지못해서 무릎을 꿇어버리고 포기를 해버린다면 우리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주신 이 번영을 우리가 번영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스스로 타락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에 오지 않았는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번영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지면은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이 번영 자체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바로 이 번영을 주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대사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것을 가지고 나눠주고 우리에게 주신 이것을 가지고 잘 살지 못하는 나라에 가서 나눠주고 개발을 시키고 복음을 전가하는,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감사를 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의 무엇 때문에 감사했는지, 주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감사를 했는데 우리의 무엇 때문에 감사했는지, 지혜롭고 그리고 설교 있는 자들에게는 이 주님의 비밀을 숨기시고 오히려 어린 아이들에게는 주님의 비밀을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저 친구로 인해서 내가 감사합니다 아버지 라고 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볼 때 주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저 성도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겠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지혜 없는 이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린아이와 지혜 없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지혜 없는 자는 누구입니까? 정말 어리석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자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아니면은 나는 어리석고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어둠 속에 있고 소망이 없는, 희망이 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지혜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고 지혜가 없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어떠한 자세를 가졌습니까? 주님께서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만 주님은 지혜 있었습니다. 주님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자랑하고 주님의 지혜 있음을 자랑하고 인정하는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가난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그러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의 신비를 드러내시고 계시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자는 어떠한 자인가? 자신에게는 지혜가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자입니다. 그러한 자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입니다. 자, 이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시대에 있어서 다니엘이 되겠습니다. 다니엘 하면 여러분 얼마나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는 자신을 지혜 없는 자로 여겼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지혜 있는 자로 여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지혜에 비한다면 우리가 가진 이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천지 만물은 움직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움직일까요? 멈춰 있을까요? 예? 태양이 움직일까요? 멈춰 있을까요? 태양도 움직입니다. 태양도 움직입니다. 지구만 태양 주위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요. 태양도 움직입니다. 그러면 태양계가 움직일까요? 그대로 서 있을까요? 아이고, 이게 물어보는 거 보니까 이게 답이 그냥 움직여요 라고 이제 의도적으로 물어보는 걸 눈치를 채고 그냥 맞추시네요. 태양계도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가 움직일까요? 멈추고 있을까요? 은하계도 움직입니다. 우주는, 거대한 우주는 톱니바퀴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드온이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할 때에 기드온 골짜기에서 해야 멈추라, 아야론 골짜기에서 달아 멈추라 했을 때에 지구하고 달만 멈췄을까요? 아니면은 태양은 그대로 있었을까요? 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설명하려면 깁니다. 예. 우주 전체가 멈춰버렸습니다. 우주 전체가 멈춰버렸습니다. 왜냐? 지구하고 달이 멈췄다면은 태양은 움직입니다. 태양은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태양이 지구가 멈췄다면 태양 주위를 같이 이렇게 움직였다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주가 멈췄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온 우주가 멈춰버린 그 사건. 나중에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만은 나중 가서 주님 만날 때에 더 자세하게 질문하시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주가 멈춰버린 그런 사건.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의 창조자로서의 그 능력과 권능과 섭리로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현재, 과거, 미래까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또한 미리 아시는 분이십니다. 시간을 초월하십니다.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그 주님의 그 지혜에 비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미련한 자인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자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니엘은 그것을 인식했고요. 그렇게 해서 주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말씀을 청종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되찾기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했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진다. 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고 기도하는 자는 30일 동안 절을 하고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지운다 라고 했을 때에 그의 인간적인 지혜로 생각한다면 기도하지 말아야 되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했기 때문에 자신의 염려와 걱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던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손해가 될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는 자, 바로 그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청종하고 순종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결정판은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계시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자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련하고 약하지만은 지혜 있으신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것을 인하여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인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실 것입니다. 이 감사의 절기에 우리가 지혜 있으신 주님을 인정하고 또한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또한 주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습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참된 추수감사절을 회복하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참으로 능력이 있으시며 지혜 있으신 주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한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기도하며 감사하며 이러한 우리에게 하늘의 진리를 계시해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늘 주님께 대한 영광 돌림과 감사가 넘쳐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감사의 절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생이 감사로 넘쳐나는 그런 일생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모습이 아닌 주님의 지혜 있으시고 능력 있으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